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기다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갖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긍정적인 느낌이라 하면 기다림, 그러면 뭔가 기대감, 설레임 이런 느낌을 주지요. 반면에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 지루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밤 매우 설레죠. 내일은 소풍 간다, 신이 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설렘이 좀 지루해지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빨리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이 될 줄 알고 내일 소풍 가니까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일이 됐겠지 싶어서 밖을 보니까 아직 깜깜해요. 그러니까 아직 밤이 안 지나간 거죠. 그때부터 소풍 가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루하던지 마치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다림이 좀 길어지면 지루함이 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총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필리핀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아무리 총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라도 그래도 필리핀 가면 좀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맛있는 건 하나도 안 주고 내내 무슨 빈민가만 다니게 하고 내내 걷기만 하고 사실은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집에 가 오고 싶던지 몇 번을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걸 몇 번을 물었습니다. 수요일쯤 지나고 나니까 마치 다를 때 일주일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하여튼 오는 내내 언제 광주에 도착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런 지루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기대감, 설레임도 있지만 때로는 지루함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설레었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가장 설레는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설레었겠지만 그래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밤의 설레임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내가 결혼할 때 어떤 모습일까?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뭐 이런 설레임, 기다림, 그리고 기대감, 뭐 이런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설레임을 주는 시간이라고 하면 아마 그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설레임과 기대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 처녀가 다 신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10명이면 신랑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10명. 아니 물론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 신랑 하나에 신부가 10이다. 그거 좀 이상하죠. 어쨌든 10명이라고 하면 신랑이 10명이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5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5명 신랑은 신부 없이 장가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신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신부의 친구들이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혼인 그 풍습들,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긴 해요.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가냐? 함 들고 가죠. 함을 지고 신부 집에 가면 신부의 친구들이 함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실갱이도 하고 신부 측에서 떡도 내오고 뭐 들어와라 그러면 신랑 측 친구들은 못 들어간다, 뭐 술을 내놔라, 뭐 이렇게 실갱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친구들 또는 친지들이 밖에 나와서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들어가면 신랑이 가지고 온 지참금을 신부집에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조촐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그럼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 잔치를 벌리게 되는 그런 풍습입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면도 있죠. 어쨌든 그런 풍습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 처녀는 바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 처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아마 제때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 이들이 엄청 기대감과 설렘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신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퉁퉁할까? 아니면 좀 홀쭉할까? 잘생겼을까? 키는 클까? 키는 작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가지고 맞이하려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 안 가서 지루함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오겠지 했던 그 시간 훌쩍 넘기기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졸며 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던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지루해졌고, 지루하다가 그만 자버리고 만 거죠. 졸면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결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시작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이 혼인잔치, 정식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 사건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즉 유대의 결혼, 혼인잔치의 시작은 혼인 예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옴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한다는 것은 곧 반드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즉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뭘 의미할까요?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야 뭔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신부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야 천국잔치가 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럼 열처녀는 누구겠습니까? 열처녀는 누굽니까?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곧 우리 모두들이죠. 만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어떨 때는 그 비유의 대상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천국잔치를 위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잤을까요? 왜 졸았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졌습니다, 기다림이. 아마 이들도 맨 처음에는 그 친구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꽃단장도 하고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뭐 어쩌면 꽃도 들고 뭐 이러면서 오면 내가 제일 이쁘게 보여야지 뭐 이러면서 열 처녀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자 옷 외무새가 어떻게 되든 머리가 어떻게 되든 화장이 뜨든 말든 꽃은 어떻게 되든 그냥 졸았습니다. 지루해져 버렸죠. 즉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이 결국은 지루함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졸며 잡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열처녀처럼 졸며 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긴장감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딱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졸며 자고 있는 것 아니냐, 긴장감이 풀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오시긴 오시죠. 알죠.
이 열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졸며 잤습니다. 긴장감이 풀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기름이 떨어진 5 처녀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왜 미련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들이 미련한 자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약삭빠른 자들입니다. 야, 신랑 몇 시쯤이면 와. 그런데 뭘 기름통까지 준비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 오고도 남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유분의 기름이 준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 자신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갔겠죠? 5 처녀도.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걸 몰랐던 이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를 한 번 더 씁니다. 괜히 기름통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이 정도 기름이면 이 정도면 신랑이 올 거고 이 정도 기름이면 되니까 요거만 준비하면 되지. 아이, 저 바보같이 뭐 무겁게 따로 기름통을 들고 가. 분명히 준비해간 친구들을 핀잔 줬을 겁니다. 이 5 처녀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도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5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야, 좀 기름 좀 나눠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5 처녀가 싫어. 이렇게 말하죠. 안 돼. 너 가서 사와. 그래.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나눠줄만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돼. 그래요. 너 가서 사와. 그래요. 또 이상한 거는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사왔습니다. 사갖고 와서 문 열어주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그것도 좀 너무 매몰차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서 기름까지 사갖고 왔는데 열어줄만 한데, 더군다나 밖에서 몇 시간 기다렸었는데 그 열어줄만 한데 안 열어줘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안 나눠줍니까? 여러분들 안 나눠줄랍니까? 나중에 제가 좀 달라면? 다 주시죠? 예수님 왜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친구가 준비한 거 좀 덜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뭔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또 몸도 좀 연약하고 그러니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자녀된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어여쁘게 봐주지 않을까. 반대로 요즘 애들 너무 바쁘고 또 요즘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교회 오라는 거 애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거 자꾸 얘기하기도 못하고 하니 그냥 뭐 아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름을 자식에게 나눠준다고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준비된 기름을 부모에게 나눠준다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런 얘기하면 조금 혹시 상처받는 분이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터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헌금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헌금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헌금했으니 천국에 간다. 그거는요, 종교개혁 이전의 면죄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예화를 통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도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내 혈육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난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자녀들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부모들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내, 남편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나만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는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는 건 싫어하시니까 합법적인 이혼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나만 천국 가고 하늘나라에까지 가갖고 어떻게 그 인간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러신 건 아니죠. 우리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부터 또는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십니다. 당신 아직 모르죠? 주님 오신다니까요. 그때 당신 내가 기도한다고 당신 되는 거 아니야. 얘야, 엄마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불현듯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버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뭘?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는데?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버지는 좀 어떻게 봐주지 않을까?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가서 기름 사갖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늦었는데 그거 좀 봐주지.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네?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지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기회가 없어요. 다음에 연기할 수도 없고요. 다시 가서 준비해 갖고 와도 안 돼요. 오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이 떨어진 5 처녀, 그들은 사실 우리들이에요. 왜냐? 신랑이 올 걸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언제쯤 오겠지. 예전에 1992년도던가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왜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직업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날 지나가지고 안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죠. 잘못된 정말로는 그게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온다, 그 자기 확신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때 올인하는 거예요. 5 처녀와 비슷해요. 이때쯤은 오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만 딱 준비하는 거죠. 더디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오긴 오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오셔.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예수님 오셔. 올해는 아닐걸. 예수님 오셔. 내년에는 아닐걸. 예수님 오셔. 나 죽기 전엔 아닐걸.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각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예수님 오시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문은 닫혔죠. 문을 두드립니다.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 왔어요. 우리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들리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몇 시간을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기름 들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모른다고 하다니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앞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신랑 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기름 들고 바깥에 서서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했다. 기름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왔는데, 아니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모른다고요?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오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요. 열처녀 모두 졸기도 했고 잤기도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 졸기도 하고 때로 자기도 하고 때로 지루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투정도 부리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왔을 때, 오셨을 때, 그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요. 때로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을 멀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타오를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기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준비될 기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믿음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기름인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중에 기름을 준비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분도 있어요. 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어떻게 거기 꼽살이 껴서 안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딴 때 오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오셔야 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와, 예배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만일 예배 시간에 온다면 내가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오면 감사하지만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예배 시간에 오면 나 어떡하냔 말이에요.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권사님, 예수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목사님, 예수님 좀 잡아놓고 계세요. 내 택시 타고 갈게요. 하고 오면 되냔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내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왔을 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반드시 간다. 난 반드시 온다. 틀림없다. 조금 더디다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겠지. 지루하게 느껴지겠지.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오실 거면 후딱 와버리시지. 내가 지금 요즘 믿음에 불이 탔는데, 불이 올랐는데 요때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도 바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도 신경 쓰고 어쩌고 저쩌다 보면
열정도 떨어지고 그럴 때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졸벼 잤잖아요.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누군가 소리쳐 주잖아요. 누군가 소리쳐 주잖아요. 신랑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얼른 등불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해서 예수님이 펼치실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름이 준비되고 내가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당신 준비되어야 돼. 당신 준비되어야 해. 그렇게 자꾸 권면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올 때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